마태복음 11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본문이 나옵니다. 그때 방식이 뭐냐면 예수님 혼자 이렇게 백성들하고 이제 무리들하고 제자들 앞에서 질문을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 혼자 답변을 하세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도 한번 그렇게 한번 설교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다짐하게 됐는데 오늘 마침 그 기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 혼자 질문을 하고 저 혼자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생각해보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택하여 세우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든 질문이 뭐냐면 교회의 직분은 누구로부터 받는 것인가 라고 하는 거지요. 자, 구약에는 광야교회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약 본문은 초대교회를 생각하면 됩니다. 구약은 뭐라고요? 광야교회, 신약은 초대교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광야교회 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8장 앞전에 보면 이제 광야에 이제 출애굽해서 광야에 딱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싸움을 해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리비딤에 증치고 있었는데 그때에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가 방문을 하게 되죠. 그리고 하루가 지나고 난 다음에 모세는 아침부터 한 곳에 앉아서 자기에게 나오는 백성들을 계속 만나는 거예요. 만나면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서로가 어떻게 해요? 다툼이 있거나 뭐 일이 있으면은 그것을 누가 옳은지 누가 나빴는지 이거를 판단하는 재판관의 일을 했던 거죠. 당시에 출애굽한 사람들이 60만 장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린아이 여자가 타면 100만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제주도 얼마인지 아십니까? 70만 조금 넘죠. 그런데 70만도 많은 것 같은데 막상 거리 나가보면 사람 보기도 힘이 들어요. 왜냐하면 흩어져 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모세 중심으로 모세 앞에 구름 기둥이 있고 불 기둥이 있었어요. 그 불 기둥과 이 구름 기둥을 맨 앞에서 모세가 따라가고 그리고 70만 이상의 장정들이 들어 와 몰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좁은 공간에 가득 아둥바둥하면서 어떻게 해요? 모여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 이웃과 이웃 사이간의 마찰은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죠.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옳다, 네가 옳다라면서 싸움이 날 것은 당연한 거지요. 그런 가운데에 그 문제를 가지고 모세한테 와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누가 잘못한 건가요? 이거부터 여러 가지 일들을 어떻게 해요? 질문을 하고 묻고 답하고 그런 일을 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광경을 이드로가 유심히 살펴보고 난 뒤에 모세에게 기회입니다. 네가 하는 거 지금 잘못된 일이야 라고 훈계를 하는 거죠. 이스라엘 지도자인데 홍해 바다까지 갈랐던 그 지도자 모세에게 훈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훈계를 하냐라고 봤더니 이 일을 지속하게 되면 너도 지치고 백성들도 힘들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육지에 롯데월드나 혹은 에버랜드 가보셨습니까? 가보셨구나. 이쪽에는 가본 지 오래되셨죠? 아마 에버랜드 이전에 자연농원 있을 때 가보셨을 것 같아요. 자, 가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은 재미없는 거는 한산해요. 그런데 인기 있는 놀이기구는 사람이 바글바글해요. 그런데 그 한 번 타려고 몇 시간을 기다리지 아십니까? 3시간에서 5시간을 기다린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한번 그래 본 적이 있거든요. 땡볕에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다시는 안 가야지. 그래 안 가고 있거든요. 애들 뭐 수학여행 가서 간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 모세를 만나서 지금 어떤 마찰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마찰의 문제가 있으니까 마음이 편하겠어요? 그러진 않을 겁니다. 분노도 있고 화도 나고 그냥 이것저것 말고 그냥 목살을 잡고 싸우고 싶은 마음도 들겠지만 모세한테 해결받고 싶어서 줄 서고 있는데 내 차례가 언제 올지 몰라요. 그래서 해주면 그걸로 끝나고 다음에 또 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올 때 또 늦어지면 뒤쪽부터 오니까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는 아침부터 재판석에 앉아서 재판하고 있는 모세도 그렇고 또 모세를 만나려고 하던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힘들고 그거를 이드로가 목격한 거죠. 그러니까 모세에게 네가 지금 하는 일은 잘못됐다라고 말하면서 하나의 제도를 얘기를 합니다. 1000부장을 세우고 100부장을 세우고 50부장을 세우고 10부장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제라고 생각하면 돼요. 직분을 세우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결국 어떻게 해요? 1000부장 세우고 100부장 세우고 50부장 세우고 10부장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 직분을 통해 세웠죠. 근데 모세를 세운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 모세를 통해서 광야교회는 처음으로 1000부장 이하의 모든 직분제가 탄생했다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다시 초대교회로 가보겠습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성령 충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서 겁도 없어요. 막 매 맞아도 어떻게 감옥에 갇혀 때려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시라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라고 이거를 전파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스라엘 땅에 있는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위해서. 그것뿐만 아니라 외국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도 어떻게 해요? 이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 다 몰려드는 거예요. 그런데 알다시피 그 당시의 사회는요, 배고픈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부유한 사람보다 가난하고 굶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와중에 좀 있는 사람들이 내 자산을 다 내놓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면 이 초대교회가 뭘 했느냐? 그 돈 가지고 자기 호주머니 넣는 것이 아니라 못 먹고 가난하고 또 과부들, 고아와 나그네들을 위해서 어떻게 구제 사역을 최초로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가장 중심 사역이 뭐냐? 구제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이스라엘 내국 땅에 있는 유대인들이 구제 담당을 맡은 거예요. 배식을 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배식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 내국 땅에 있는 사람들이야. 그럼 많이 주고, 그리고 저 사람 보니까 외국에 온 사람들이네, 조금 주거나 안 주고, 이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있습니까? 싸움이 난 거죠. 왜 항상 구제를 하는데 외국에서 온 우리도 유대인인데 외국에 왔다고 왜 차별하느냐? 왜 우리 구제는 자꾸 빠지게 만드냐? 이 이야기를 사도들에까지 귀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최초에 거기서 직분제가 나온 거죠. 뭡니까? 7명을 선택했습니다. 7 집사를 선택한 거죠. 오늘 본문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집사란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 직분제를 세울 때에 이들을 뭘 호칭할까? 이것이 준비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21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한번 말씀 볼까요? 21장 8절에 보면, 자,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의 전도자 빌립. 오늘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 두 번째 이름은 빌립이죠. 그러니까 빌립이 누구라고 해요? 집사라고 하죠. 그러니까 21장에 와서야 이 7 사람이 호칭이 집사라로 어떻게 해요? 불려지게 되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사도들 누가 세웠습니까? 예수님이 세우셨죠. 예수님도 사도를 통해서 7 직분자가 세워졌어요. 결국 어떻게 흘러갈 수 있습니까? 이 모든 직분제는 누구로부터 출발했다? 하나님부터 온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교회 직분은 누구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직분은요, 소명직이라고 합니다. 명예직이 아니에요. 소명직입니다. 소명직이란 뭐냐면 부르심을 받은 직분이다 라는 뜻이 있는 겁니다. 목사나 어떤 단체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사역이라는 의미로 교회의 직분은 다 소명직이라는 거예요. 목사라 불리는 호칭도, 장로라 불리는 호칭도, 권사라 불리는 호칭도, 또 안수집사라는 호칭도, 서리집사라는 호칭도, 이 모든 호칭도 다 뭐 소명직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소명직은 명예, 권력의 수단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소명을 주실 때에 누구를 위해서 하라? 남을 위해서 하라. 남을 섬기는 자라 라는 의미의 소명직이라는 겁니다. 자, 광야교회에서 봅시다.
모세가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 문제 때문에 바빴습니까? 아니죠.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앉아있던 거지요. 남의 일을 돕는 일이었잖아요. 그런데 혼자 못하니까 천부장을 세워서 너 남들 도와라. 백부장을 세워서 너 백성을 도와라. 50부장을 세워서 너 이웃을 돌봐라. 이렇게 남을 섬기는 자리에 서게 됐다는 겁니다. 초대교회를 한번 보겠습니다. 7집사를 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들이 그것까지 담당하기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명을 세워서 이 구제 때문에 마찰이 빚어지고 지금 살린 중에 싸움판이 일어났는데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너희들 일을 감당해라.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저들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그러니까 교회 모든 직분제는 하나님부터 왔고 우리 왜 주셨는가? 바로 남을 섬기라 라는 의미로 그런 직분제가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럼 교회 직분은 언제 시작되었는가? 그리고 또한 교회 이와 같은 직분이 왜 필요한가? 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세는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이 광야교회 이 사건 때문에 처음 시작된 거고 또 시작의 초대교회는 구제 문제 때문에 시작이 됐던 거죠. 이게 최초의 직분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왜 이 같은 직분이 필요했을까요? 모세 혼자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도들이 이 일도 감당할 수 다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동역자가 필요했던 거죠. 남을 위해서 섬기는 자가 모세뿐만 아니라 동역자들이 필요했고 또 광야교회에서도 사도들뿐만 아니라 같이 이 일을 동역할 수 있는 7집사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직분은 뭐예요? 동역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비유하자면 뭡니까? 우리 신산교회를 위해서 또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섬기기 위해서 목사와 함께 다 어떻게 동역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세 번째 질문 이래요. 자, 직분에 자격이 필요할까요? 알다시피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데는 그 어떤 자격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 자격을 갖춰봤자 하나님 눈에는 만족이 안 돼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그렇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때요? 값없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거예요. 그런데 직분을 받는 데는 자격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어떤 자격이 필요한지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21절입니다. 자,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삼아라고 하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곧 그 뒤에 본문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왜 이런 사람이 자격이 필요할까요? 지금 모세를 대신해서 이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이 할 일은 무엇입니까? 백성과 백성 사이에서 다툼이 있으면 그걸 어떻게 법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으로 풀어가야 되죠. 그런데 재판장에서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듣고 판결하는 사람이 한쪽만 일방적으로 듣고 그쪽만 편만 들은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제가 예전에 한번 미스 함무라비라는 그 판사님 나오는 드라마를 본 적이 있거든요. 되게 재밌게 봤어요. 감동도 되고. 그 드라마의 공통된 주제가 뭐냐면 판사님들이 재판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일을 겪는 거예요. 그런데 판사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피고인이든 원고인이든 그들의 말을 다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꼼꼼하게 중간중간에 질문하고 또 들어요. 피고라고 해서 피고가 나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원고라고 해서 원고가 옳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야기를 다 듣고 종합해보고 고민하고 기준인 법을 가지고
누가 잘못했는지 판단하는 거죠. 그러다가 초임으로 부임한 여자 판사님이 계셨는데 이 피고 쪽에 앉아있는 대리인 변호사님이 아는 교수님이었던 거예요. 딱 앉혀니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임 판사가 그러면 안 된다고. 왜요? 손은 안으로 긋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만약에 진실하지 않거나 불이한 이익을 탐하는 사람이 재판장이 된다면, 천부장이 되고 백부장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광야교회가 제대로 설까요? 못 쓴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제대로 재판하고 누가 옳고 그름을 반드시 판단하려고 하려면 불의를 당연히 미워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런 사람이 누굽니까? 진실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누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조건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6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5절에도 보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7 집사의 자격 조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때는 이 초대교회에서는 이런 자격의 사람이 필요했을까요? 뭐 때문에 이 사람을 뽑게 된 거죠? 구제일이죠. 구제하는데 지인 찬스 쓰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다 배고픈 사람들이에요.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히브리파 사람이든 다 배고픈 사람이에요. 그러면 다 더 먹고 싶은 욕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군대 처음에 가서요, 배식을 딱 받습니다. 근데 훈련하고 나면 얼마나 배고픈지 밥 좀 더 달라고 해요. 그래도 안 돼요. 그거밖에 안 준다고. 근데 먹으면 좀 지나면 배가 고프거든요. 한 번은 제가 배식 담당을 했었어요. 제가 이제 논산에 20중대 4중대였는데 우리 소대원 들으면 막 퍼주는 거야. 내 지인이라고. 내가 분대장이었거든요. 많이 먹으라고. 다들 고맙다고. 내가 갈 때 많이 줄게. 그러다가 깨졌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뒷사람 못 먹는다고. 근데 그때는 뭐 뒷사람이 생각할 겨를이 어렵어요. 내가 아는 사람인데 많이 퍼주고 배부르면 끝이지. 이번 기회가 언제 올지 모르는데. 이런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죠. 내가 욕심이 있어도 내 욕심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뜻대로 마음이 움직이는 사람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뒷사람 배려하는 것 때문에 아는 지인이라도 더 주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공정하게 나눌 수 있겠죠. 교회에서 공정이 무너지면 하나의 법은 없는 거거든요. 세상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공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바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 필요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적이 필요한지 보면 또 보겠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3장 8절 봅니다. 이거는 좀 말씀이 어려워서 세 번역과 같이 볼게요. 자, 이와 같이 집사들도 집사라고 해서 집사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직분자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이걸 세 번역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신중하며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아니하며 술에 탐닉하지 아니하며, 술에 탐닉한다는 것은 이런 말입니다. 온통 마음의 생각이 뭐에 있는 거예요? 술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정한 이득을 탐내지 아니하며, 이런 이들이 직분자가 된다는 겁니다. 자, 9절에 보면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라. 세 번역은 믿음의 비밀을 깨끗한 양심에 간직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라고 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만나서 이렇게 신앙적인 얘기를 하다 보면요, 다 본인들 간증거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간증거리가 있는데 보면 다 들어보면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그 얘기예요. 오늘은요, 어제는요, 이번 주에는요 별로 없어요. 그 말은 뭡니까? 나의 신앙은 과거 30년, 20년 전에 멈춰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서 내가 지금 누구에게 내 신앙 간증을 할래도 할 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요, 10년 전에 만난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셔서 그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가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비밀이거든요.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운 친밀한 교제 가운데 오늘이라도 당장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저께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그런 믿음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분들이 직분자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1절 보겠습니다.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무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이걸 세 번역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여자들도 신중하며 험담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성실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제가 덧붙여서 설명을 안 드려도 어떤 말씀인지 아실 겁니다. 자, 12절입니다.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돼요. 반대로 한 남편의 아내가 돼요.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죠.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들은 한 해의 남편이며 자녀와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라고 합니다. 제가 요즘 재미있게 읽고 있는 책이 하나 있는데 불편한 편의점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요, 한 의료기 영업사원으로 회사 생활하는 분이 나와요. 근데 이분은 맨날 퇴근하면서 10시, 11시, 12시 편의점 지나가면서 소주 한 병에 컵라면 하나에 삼각밥 하나를 먹고 늦게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점원이 나와서 물어봐요. 대화를 나누면서. 그랬더니 이제 쌍둥이 두 딸이 있는데 곧 있으면 중학교 갔는데 아빠를 쳐다보지도 않고 말도 안 건다. 아내는 들어가면 구박만 한다.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고 싶겠냐.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회사에서는 좁아지는 나의 입지와 그리고 여러 주변 사람들이 무시를 하고 거래처에 가게 되면 모멸감을 당하니 내가 어떤 맛을 가지고 살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이 점원이 딱 듣고 난 다음에 소주 대신에 옥수수 수염차 드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에? 뭔가 했더니 옥수수 수염차가 색깔이 그 술하고 맥주하고 비슷하게 돼갖고 그걸 먹으라는 거예요. 자기도 그거 먹고 2개월 전에 술을 끊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업사원이 그 점원의 말을 듣고 술을 끊고 집에 들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다 놀래. 아빠가 몇 년씩 들어오니까 딸이 말을 걸어요. 이 말을 했으면 뭐예요? 아빠가 술 냄새 풍기니까 일부러 피했던 거예요. 또 술 먹고 들어오니까 아내가 구박을 했던 거죠. 술을 안 먹으니까 그 다음날 회사 가니까 능률이 올라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남편은 남편대로, 아빠는 아빠대로 오해가 있었고 딸은 딸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오해가 있었던 거죠. 한번 이런 사건이 있어요. 이 영업사원의 딸들이 쌍둥이인데 맨날 이 편의점에서 1+1 초콜릿 행사라면 2개를 사 먹는다는 거예요. 그 행사가 끝이 났어요. 너들 왜 안 사 먹냐? 이거 얼마 비싸지 않는데 그랬더니 그러면 안 된다고. 엄마 아빠가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는데 막 사 먹으면 안 된다고. 이 얘기를 듣고 이 아빠는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정이 회복이 되는. 그러면서 이런 말을 명언을 남기더라고요.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닭을 뜯으면 그게 가족이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집에서 아빠와 아내가 그리고 엄마가 함께 모여서 닭 좀 뜯으세요. 이런 분들이 어떤 분? 직분을 받는 자격이 있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여기까지 오면서 한 가지 마음의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이런 자격 조건이 필요한가? 왜 이런 자격 조건이 필요한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말씀 좀 길어도 같이 볼게요. 자, 로마서 12장 4절 5절입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느니라. 이 말씀이 어떻게 풀어지냐면요, 고린도전서 12장 17절 말씀부터 보면 아하 하고 이해가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니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도 도리어 요긴하고. 전 23절 말씀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25절 중요합니다. 몸 가운데 뭐가 없고?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26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요 각 부분이라. 그러면서 이 말씀을 연결시켜서 에베소서 4장 12절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성도로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16절 맨 후반에 보면 그 몸을 자르게 하여 사랑 안에 스스로 세우느니라. 왜 자격이 필요합니까? 다 눈이 되려고 하잖아요. 다 입이 되려고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명예지로 생각하니까 다 입이 되고 앞에 서는 건 원하잖아요. 하지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체가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분쟁만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사람도 있고 저 사람도 있고 이 직분 저 직분 가지는 사람도 있어야 어떻게 해요? 고통을 받으면 그 고통을 함께 받는 거고 영광을 받으면 사촌이 땅을 한 배가 아픈 것이 아니라 함께 박수 칠 수 있는 게 믿음의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때 몸을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는요 장로도 필요합니다. 권사님도 필요합니다. 안수 집사님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서리 집사님도 필요합니다. 어린아이들도 필요합니다. 청소년들도 정말 필요합니다. 청년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이 가운데는 다 눈으로서 보는 역할을 하는 분이 계신 거고 귀로서 듣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계신 거고 입으로서 말하는 분이 계시는 거고 손으로서 움직이는 분이 계신 거고 발이 되어서 발로 뛰는 분이 계셔서 한 지체가 되어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자가 필요한 겁니다. 다 더 준비했는데 여기서 좀 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 집사, 권사 이렇게 직분이 있지만 권사 직분은 성경에서 안 나오지요. 안 나옵니다. 근데 그 얘기를 좀 준비했는데요. 그 시간에 좀 생략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한테 물어보세요.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사님께 성도 여러분, 직분은요 교회를 지탱하는 뼈대와 같습니다. 직분이 없으면 아무리 순수한 성도들이 할지라도 제각기 자기 마음에 따라 행하려고 하는 인간의 죄성 때문에 온전히 교회를 세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직분을 허락하신 겁니다. 교회 직분 제도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유지하고 보존하고 더 나아가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또한 교회의 직분 제도가 있는 것은 개인이 자기 취향이나 판단에 따라 교회를 움직이지도 못하는 장치 역할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 내에는요 그 어느 누구도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자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허락된 직분을 통해 우리 모두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죠. 그런데 간혹 가다 보면 목사님들에 잘 보이려고 하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잘 보일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목사가 제일 높은 자리입니까? 아니에요. 역할이 다른 거예요. 장로님이 성도님 사이에 제일 높은 자리입니까? 아니요. 역할이 다른 거예요. 권사님들이 여자 성도 중에 짱입니까? 아니요. 역할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다들 다 명예직을 생각하고 내가 제일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니 교회는 삐걱삐걱거리고 잡음이 많이 나는 거죠. 하지만 직분제도는 다 예수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직분은요, 교회 주인이 우리 예수님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교회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친히 피로 값주고 사신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직분자들은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알아가며 또 맡은 직분을 귀히 여기고 주님 앞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언제부턴가 직분이 계급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돈으로 사고 파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어머니랑 통화를 했어요. 어머니 교회도 직분자를 세운다고 하더라고요. 장로는 5천만 원 내야 된대요. 안수집사는 2천만 원 내야 된대요. 권사는 1,000만 원 내야 된대요. 물론 교회 필요에 의해서 할 수 있겠죠. 만약에 근데 그렇게 되면 다들 돈 주고 샀기 때문에 명예를 생각하고 감투 쓰고 높은 자리에서 호령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 직분은 그런 게 아닙니다. 권한과 의무가 다른 것 뿐이죠. 그러나 똑같은 동일선상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예배 마치고 항주 선거를 합니다. 누가 선출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직분자 되시는 분들 헌금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지금처럼 하시면 됩니다. 직분 받을 때 교회도 다 할 겁니다. 손님도 교회에서 다 준비하고 모든 거 다 교회에서 준비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을 섬기기 위해 세우는 건데 병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린 건강한 교회를 지향합니다. 그러니까 기쁘게 직분자를 세운 일에 앞장서 주시고 또 직분 받으신 분들은 마음을 다 힘을 다해 남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몸된 교회가 세워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택하여 세운 일에 할 것입니다. 기도를 잘 준비하시고 함께 은혜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같이 아자 하고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